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공부하고 또 왜 지식을 갖추려고 하는지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이나 언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지식이나 언변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기준을 잡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말과 지식으로는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함께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말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교통이 잘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볼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살아갈 때 그의 원칙이 보이고 있죠. 바울의 관례, 이것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사역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헬라인은 철학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귀부인들도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귀족이나 정치인, 고위 군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젖어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던 그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산도 많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다른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끌고 옵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 들어가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합니다. 대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읍장에게로 끌고 가서 이들이 반역죄를 지었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야손과 형제들은 큰 소동을 겪긴 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2 그룹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경험을 살려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투이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참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또 전도할 때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반응이 없고 또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을 잡아서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전도의 열매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또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실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 몇 명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술로 또 삶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